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느헤미야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시간 서론에 해당할 정도로 이제 어떻게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러 오는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키워드는 뭐였냐면 부담감이었습니다. 부담감. 잘 나가던 왕의 관원이 자기 나라의 어려움을 듣고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인생을 바꾸기로 작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 이게 이제 지난 시간 우리 같이 2장 10절까지 같이 생각한 것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가 이제 그 부담감에 의해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직업이 바뀌었죠. 이제 그의 직업은 성벽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가 2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 사이에 이 성전 건축가로서 이제 삶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 직업을 안 바꾸길 원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바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이건 미국 통계입니다. 미국 사람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직업이 4번이 평균이라고 그래요. 직업 4번 바뀌는 게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그렇죠?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뀔 때 대다수 자기가 아는 방향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사실 느헤미야는 건축가로서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취미 삼아 했을지 몰라도 그가 원래 전문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부담감에 의하여 지금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부제는 프로젝트입니다. 자기 인생에 해보지 않은 어떤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죄송한데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바탕에다가 해놨는데 이게 지금 다른 슬라이드 같습니다. 예. 이것도 아닌데. 예, 없어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이스라엘 오늘 지도부터 가려고 제가 마음 먹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세분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전 거 지금 원본이 들어가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고요. 여러분 위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제가 이 빨간 표를 해놓은 것이 올드 제루살렘, 옛날 그 지역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텔라비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텔라비브, 그리고 그 중간쯤에 이제 그 공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그 텔라비브, 예루살렘 공항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공항에서부터 여기 텔라비브까지는 주로 이제 요즘 신도시죠. 텔라비브까지는 뭐 한 20-30분 정도 거리.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 차로 그렇습니다. 뭐 안 막혔을 때 상황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 그림에 나타나는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예루살렘 원래 있는 성벽까지 올라오는 데는 굉장한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지로.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딱 누르면 뭐가 보이냐면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이게 너무 작은 거에서 꽤 큽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현대의 이제 그 옛날 그 예루살렘 터전을 올드 시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하늘에서 이렇게 내다본 것을 이제 제가 마련을 했었는데 그게 연결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이 이제 요 모습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저 위에서 크게 내려다보면 이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 내려가면은 요 틀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이게 이제 성벽으로 다 쌓여져 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이제 그 지역이 있고, 아르미니안들의 지역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역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슬렘 지역이 있습니다. 모슬렘 지역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아주 그냥 황금 도움이 있는 그 건물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황금돔으로 만든 지금 이것은 성전이 아니고 성전 자리에
성전 그 건물에 모슬렘들이 이제 사원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여기가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그 통곡의 벽, 웨스턴 월이라는 여기에 가서 벽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문 써서 그 사이사이에다 집어넣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성장하기를,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가 쌓은 그 성벽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금 틀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넓은 이 틀이 지금 보고 있는 현대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올드 시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전의 위치는 대충 알기 때문에 그 위치와 더불어서 이제 그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벽의 모습이 이럴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지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자료들을 찾다 보면 이렇게 사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자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많은 부분 허물어져서 복구하기도 어렵고 어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 여기저기 문헌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정도예요. 단 오늘 우리가 본문 3장에 보면은 각 문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의 문부터 시작해서 쭉 문과 더불어 이제 맨 마지막 심판의 문 혹은 검열의 문 뭐 혹은 여러 가지 문으로 이제 이름이 되고 있는데 이 문까지 건축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뭐 다음에 또 이제 아직 이게 연구 중이니까 정확한 어떤 연구가 되어서 현재의 그 모습과 이것이 딱 일치될 수 있는 좋은 지도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중간만 조금만 읽었습니다. 2장 11절부터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땅에 도착하였고 이제 4일 만에 이 상황을 지금 알기 위해서 밤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아마도 이 지금 요 지역쯤 도는 것 같아요. 요 지역쯤 돌았을 때 지역이 너무 허물어지고 길이 없어져가지고 더 이상 돌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 것을 이제 확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이것을 지을 것을 이렇게 요청하면서 지어가는 장면이 바로 3장까지. 그래서 2장, 3장이 설명이 그렇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뭘 준비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었어요. 몇몇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성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에 오기로 작정했고 실제로 이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 준비라는 단어를 쓸 때 일부러 영어로 preparing이라고 쓰지 않고 equipping이라고 썼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할 때, 건축을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여러 가지로 준비할 수 있는 폭넓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우리는 그것을 equip 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프로젝트의 시작은 어쩌면 건축이니까 어떤 툴들이, 어떤 도구들이 있을까? 또 어떤 모습으로 지을까? 요즘으로 말하는 블루프린팅, 그렇죠? 지적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준비일 것 같은데 막상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안 나오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복원되어야 할 그 성이 무엇인가를 그것도 여러 사람이 아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몇 명만 데리고 그것도 밤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그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들어보면서 자기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어쩌면 더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봐야만 하는 이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도 원래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장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잘할 수 있고 재밌어하는 재능을 따라 대학을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느 과가 잘 나갈까를 생각하고 갈 수도 있죠. 어떻게 되든지, 사실은 그렇게 안 가기 바라지만 어떻게 되든지 적용이 됐다면, 이제 그래서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것을 통해 이 분야가 어떻게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죠.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삶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마찬가지죠.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를 선택할 때도 동일하고, 특별히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더 그렇죠. 사업할 때도 정말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가 될 것인가를 보면서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것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게 되면 그냥 실망과 더불어 삶은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동일하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속에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조용한 가운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을 가진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마무리되었을 때의 상태까지를 먼저 조용한 상태에서 잘 보는 것. 자,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황폐하고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느헤미야가 혼자서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해도 내가 사업에 모든 물질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서 모든 사업을 감당할 그런 작은 어떤 사업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조금씩 커지면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좋은 같은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한 요소이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엄청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7,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격려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자, 첫 번째는 무엇을 격려하느냐 하면, 이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문이 없고 보호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침략자들로부터 받는 수치, disgrace.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니?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냐? 근데 니네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니? 이전에 쌓았던 엄청난 성전과 성벽들은 다 허물어지고 요 모양 요 꼴 잘 되고 있네.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죠. 그렇게 잘 나간다고 그러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예수 믿는다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성벽을 쌓기 전에 이것이 우리 당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 동참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수치를 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는 뭐냐면 18절 말씀에 그대로 보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왕 앞에서 술을 따를 때 갑자기 왕이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냐, 왜 그 슬픔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랬지. 그럴 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굉장한 위기의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왕 앞에 술을 따르는데 조금이라도 표정이 변하거나 이상하면 왕이 의심을 해서 너 혹시 여기 독 탄 거 아니냐? 이렇게 묻거나 호위무사들한테 이 친구 왜 이래? 한마디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 오히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오히려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얘기를 잘 펴나갔죠. 그것을 왕이 듣고 이해하면서 그럼 내가 뭘 해주랴? 자,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냥 책으로 보고 지나가지만 느헤미야가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강력한 주님의 간섭이라는 것,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수치를 면하자, 이렇게 살면 되겠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삶에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 예루살렘 시민으로서 야, 이거 너무 창피스럽지 않냐, 이제 하자, 이 말과 이렇게 창피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셨고 내 삶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 그래서 왕도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하라고 했고 많은 일들을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일을 해주셨다. 자, 힘을 내자.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 적은 영적인 경험부터 시작해서 때때로 큰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암에 걸렸다가 완전 치유하시는 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술을 통해서 그것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대단한 일들까지도 적은 일들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가 내 속에 분명해야 우리가 함께하고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전도요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하여 힘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한번 보시죠.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 건축을 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할 일을 하려 하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반대파가 조롱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냐? 그리고 너 왕을 그렇게 배반하는 그런 일들로 하겠냐? 조롱하는 일이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새로운 환경 가운데 공부를 하건 사업을 하건 새 직장에서 일을 하건 항상 잘 나가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게 만드는 환경과 여건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이겨냈느냐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이 일을 추진하고 인도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니네들 말하는 거 난 아무런 나한테 공격조차 되지도 않고 두려움조차 되지도 않는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취될 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학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펼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분위기 화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가지의 사업들과 일들, 우리가 큰빛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을 위한 사역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고 추진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아무리 새로운 분야,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이걸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진행되어 이제 일이 시작되는데요, 3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3장에 동력하는 모습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동력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3장 전체에 보면 느헤미야 본인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함께 성벽을 쌓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15절인가 16절인가 느헤미야 이름이 한번 나오긴 합니다. 한번 보시죠. 어딘가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 그러니까 진짜 지금 느헤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정작 본인 이름은 안 나옵니다. 어떻게 성벽이 건축되었는지 처음 시작이 양문이라는 곳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지금 요 색깔 변하는 것들이 다 자기의 지역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은 쭉 맡아서 쭉 돌아와가지고 맨 마지막 이제 한밑갑 문, 한국말이 이상해요. 영어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이 inspection gate, 점검의 문 혹은 심판의 문. 순서들을 다 맡아서 사람들이 쭉 이어가며 이제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양문, 어문 등등의 이름이 나타나요. 양문, 어문, 오래된 문부터 쭉 이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제가 시간상 지금 이건 다 점검하지 않겠지만, 양문을 건축하고 새로 보수한 다음에 그 문에 문짝을 달고 거기에 빗장을 지르고 열쇠를 채웠단 말이 없어요. 양문은. 그런데 그 다음 문부터 쭉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맨 마지막 여기 샘문까지는 문을 다 보수한 다음에 빗장을 지르고 거기에 열쇠를 채우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머지 문에 대해서는 보수했다란 말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마도 여기 위 옆에가 골짜기거든요. 이 골짜기 옆으로 이쪽은 절벽이기 때문에 벽이 굉장히 가파른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문이 크게 손상이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양문을 제외한 다른 문들이 보수되고서는 거기에 빗장을 채우고 열쇠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양문은 바로 양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양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문으로서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에는 빗장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빗장이 없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기 전 450년 전에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도 상징적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문들을 또 우리가 잘 이름들을 살펴보고 실제로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얼마나 잘 이렇게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시간상 이거 다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의 문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 맨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문들을 통해서도, 이 건축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일평생 살아가지만 우리가 맨 마지막 이 세상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반드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 그래서 주님과 대면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그래서 주님과 대면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상급의 심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영원한 영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삶과 죽음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예외가 없다. 누구나 다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루살렘 성문에조차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3장을 쭉 읽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 영어로는 and next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after them or after him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의 성경을 보면은 그 다음은 한 사람이 짓고 나면, 한 팀이 짓고 나면 그 다음은 누가 짓고, 그 다음은 누가 짓고 해서 쭉 연결을 해서 다 동참하여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구절이 딱 한 군데 나와요. 3장 5절 한번 돌아가 보시죠. 3장 5절 한 목소리로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데는 다 열심히 잘했는데 드고아 사람들의 무리에서만큼은 귀족들 몇몇이
그것을 동참하지 않고 하지 않기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의 말이, 우리 성경 번역이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진 분들은 펼쳐보시면 여기에 their lord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원문도 제가 찾아봤는데 이것이 하나님, 그들의 주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의 직무를 하지 않기로, 분담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드고아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또 우리의 삶에 우리 나라가 움직일 때도 100%라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죠? 가끔 세계 어느 나라 중에 100% 찬성하는 나라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100% 동의하지 않는 일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드고아 사람들의 귀족들이, 그것도 밑에 있는 다른 평민들은 다 일을 하는데 귀족들이 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요, 27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7절. 3장 27절에 보니까 앞에서 지금 드고아 사람들이 한번 일을 했는데 27절에 보니까 또 이것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드고아 사람들은 2번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무를 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할 때는 그 부분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일을 한다. 드고아 사람들이 해야 될 것과 귀족과 더불어 다 같이 해야 될 지역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드고아 평민들은 또 한 번 더 일하는, 2번 일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똑같죠? 한 사람이 일하다가 매니저가 가버리고 나면 매니저 하던 많은 일들을 그 밑에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어디나 마찬가지죠. 특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때때로 확 부담이 돼요. 하다가 내 일을 안 하고 놓아버리면 결국 이 일은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부담감. 그래서 때때로 이것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맡게 되는 사람도 또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력이란 혼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여 이 일을 함으로 모두가 다 참여하지만,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는 게 이 세상의 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건축가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함께 일을 하기로 추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나 혼자 일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하나님 많은 동력자들을 좀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일이든 회사 일이든 학교 일이든, 그죠? 학교 속에서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 같이 어떤 공부를 같이 하거나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참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동력자를 좀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철저히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3장까지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제 4장부터는요, 6장까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면서 그 속에 왔다 갔다 했던 어려움들이나 해결의 방법들이 또 나와요. 그것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움직였던 상황을 4장부터 6장 사이에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숙제가 4장부터 6장 읽어오기. 그렇죠? 자, 그리고 모두가 다 동력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실망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같이 동력하던 분이 혹시 그것을 놓게 되면, 지금 드고아 사람의 귀족처럼 그것을 놓게 되면 드고아 사람들은 불평 하나 없이 그 일을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껴안고 가는 동력의 모습이, 직장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혹시 밑에 사람이든 위에 사람들이 나가버려서 그 일을 내가 맡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크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해 주셔서 더 좋은 사람 오게 해주시고 또 동력할 수 있는 좋은 사람 붙여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겨가야 되겠죠. 이거는 완전히 여담입니다만은 제 와이프의 친구가 한국에서 이제 카페를 해요.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그 집에 이제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방문하면 그 친구분 이제 사장님이죠. 카페 사장님이죠. 사장님이라고 쓰나 모르겠네요. 맞죠? 네. 그분은 이제 친구분하고 같이 있을 때 제가 기도를 꼭 그렇게 해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카페를 운영할 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 정말 그 차 한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줘요. 그렇죠? 뭐 어떤 그 장소가 먹고 사는 장소가 자기가 먹고 사는 장소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직원들도 즐겁고 또 직원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또 오는 분들에게 즐겁고 맛있는 커피, 차들을 대접하면서 그들의 여기에 왔다 가니까 참 기분 좋아.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깊이 기도해 주고 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하면 사장님은 줄줄줄줄 울고 있어요. 목사님, 사람 같이 일한다는 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사업을 해봤습니까? 전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알 수 있어요. 어느 곳이나 함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일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혹시 그렇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과 그 은혜를 위해 달려갈, 때로는 2배를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님의 일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청하지 않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와,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나라고 하지만 함께 동력하여 그 일을 했을 때는 일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동력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 이게 3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들의 경전을 좀 보세요. 그러면 대다수가 거기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뭐 철학적인 내용, 막 소위 은혜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대다수의 경전이지만 성경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오늘 3장에서도 보면 잘한 사람들의 이름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때로 어떤 때 보면 잘못한 사람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실수하고 실패했던 사건들도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런 기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잘 주님 앞에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기록책,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땅 위에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 때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고 있는 이것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의 기록책에 기록되는 축복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 내가 기쁘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정적으로 살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 기쁘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어서 와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있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어떤 일들이나 여건이나 환경은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런지 또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느헤미야의 말씀들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또 주님의 은혜를 따라 잘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도 허물어진 성벽들을 보곤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일들이 우리에게 있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보면서도 하나님 이곳에 든든함이 필요하고 세임과 능력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큰빛교회를 보아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며 든든히 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속이나 내 개인의 삶 속에도 연약하고 정말 다시 재건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하나님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일들을 보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부담감으로 주셔서 성취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동참하며 함께 일할 때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취한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기록책에 기념되는 놀라운 그 축복들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도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